마태복음 3장 16, 17절 9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는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교리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구이신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이름들보다 더 거룩하고 보배로운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세상과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세 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라 살게 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 온전하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으로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가서 이르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가르침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 아멘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것이 나의 삶에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이 살아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여전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괴로운 일이 있든,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에 눈물이 핑 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힘든 것이 이제 마지막에 유격이라는 것을 받아요. 유격 훈련을 받을 때 되면 온몸이 다 풀려야 다치지 않습니다. 매우 힘든 훈련인데, 그 훈련이 들어가기 직전에 거의 오전에는 병사들을 엄청 힘들게 운동을 시킵니다. PT 체조라는 것을 해가지고 온몸의 힘을 그냥 쫙 다 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요, 그렇게 한 4시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그 훈련을 하고 나면요, 그때 조교가 말이죠,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 가야 이제 유격장이 되는데, 그 유격장에 올라가는데 진흙탕입니다.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오리그릇 총을 머리에다 딱 이렇게 빼고 오리로 쪼그리 앉아서 그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데, 그냥 올라 못 가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거의 기다시피 하고 그렇게 기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위에 꼭대기 올라가면 다 병사들을 전부 다 줄지에 앉혀놓고, 힘들지, 지금부터 어머니 노래를 부른다 이러면 말이죠, 병사들이 전부 다 어머니 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나요. 일부러 울립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것을 깊이. 그래서 아들 나오면 무조건 군대를 보내야 돼요. 왜? 부모님 귀한 줄 그때 가서 쳐놔라. 아무리 철없는 사람도 군대 가서 그렇게 훈련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좋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속삭이고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건강할 때입니다. 그래, 내가 내 소리를 듣고 있다. 너의 모습을 보고 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하노라. 내가 내 병을 고치노라. 내가 내 모든 문제를 내가 담당하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빠라고 부르면 더 친근한 느낌이 들죠. 어린아이들이 아빠 아빠죠.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아니 벌써 하나님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나중에는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축복이십니다. 이쪽으로 가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죽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노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나의 친정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들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어둡게 장막을 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안타깝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만 이 죄가 관계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문제를 걷어내 주시고 없애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작은 소리로 아멘하면 믿음이 적고 큰 소리로 아멘하면 믿음이 크고. 아멘. 아멘. 예.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왕, 황제 아무리 권력이 세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예수 이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죽으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그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인터넷을 뒤지는데 한 친구가 있어요. 사업을 잘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사업을 잘 해서 아주 큰 돈을 벌고
아주 큰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직원도 한 몇백 명 돼요. 천안에 살고 있어요. 이 친구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는 친구입니다. 야, 성 목사, 아니 공개적으로 저보고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 믿는다고 사기치지 마라. 맨날 그렇게 인터넷에도 올려요. 하나님 믿느니, 야, 우리 회사 와서 일만 하고 내 돈을 믿어라.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야, 시달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쟁이들은 기도나 해라. 뭐 그런 식으로 비아냥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그런 글을 올려서요. 야, 지금 세상 개판이지, 국회의원 지금 개판이지. 그 새끼들 다 죽여야 되는데, 야, 예수쟁이 뭐하냐? 기도 안 하고 빨리 죽으라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또 글을 잔뜩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잖하게 오늘 인터넷에다가 답을 올려줬어요. 우리 인생을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인생 살면서 내가 비밀이라는 것은 없다. 또 인생 살면서 참된 의도 모르고 살아간다.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것도 잘 모르고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죽을 때에 잘 죽는 사람도 있고 못 죽는 사람도, 잘 못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화롭게 잘 태어났지만 죽을 때에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살아갔지만 죽을 때에 정말 추악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은 그런대로 살았으나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죽었어. 그 사람의 이름이 저주스럽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 결국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평가는 어떻게 죽어갔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가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루하루 내게 부여진 그 책무를 내가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제가 그렇게 답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 동기 중에 또 목사가 하나 있어요. 대전에 전화가 띠르르 왔어요. 성 목사, 네가 목사답게 글을 올렸네.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같이 한번 친교를 나누자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길은 무엇일까요?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달아야 해요.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해요. 예수님의 피 공로만을 의지하여 내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니 믿으라 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게 아주 애매합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회개를 할 수 있고 내가 회개를 할 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뭘까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첫 설교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이 첫 설교예요. 베드로 첫 설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대로가 뚫리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대답이 없네. 아멘이 안 나오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 나온다, 내가 바깥에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정작 내 죄의 문제,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인정하고 그 죄사함의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거는 쏙 빼먹고 뭐 못한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딸내미 시집가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대로가 안 뚫렸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데 내가 꽉 막혀 있는데 요구하는 건 비릿담만아. 그러니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정한 것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거짓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위선된 삶을 산 위선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죄를 알고는 있지만 회개할 줄도 모르는 뻔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피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너를 능력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게 명하면 사탄, 마귀, 귀신들은 떨면서 물러갑니다. 제가 지금 2달째 성령 사역에 관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내가 훈련 들어간다고 그랬죠. 훈련 들어가서 월요일 하루, 화요일 하루 전체를 2박 3일 동안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님 내게도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깜짝 놀랄 일이 내게 벌어졌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환자 치유 실습 시간이 있는, 저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스스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역,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나 목사 될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목사 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가르치는 것은 잘한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병 고침의 은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까지는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훈련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 월요일날 계속 기도하고, 화요일날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화요일날 10시부터 시작돼요. 10시부터는 저에게는 아무 반응이 안 나타났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범접을 안 하는데, 12시 반쯤 돼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내가 능력을 내 눈으로 보았어요. 내 앞에 기도받던 그 여집사님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귀신이 쫓겨나는데 내가 겁이 들 겁났어요. 생전에 이런 경험이 없어서 기도를 한 30분 그 집사님을 위해서 해주고, 나를 가르치는 이 목사님 다른 분을 또 초청해서 또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아까는 한참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2분 3분 기도하는데 이분이 또 거품을 불고 쓰러지고 2시간 반을 4명을 바꿔가는 사람이 다 동일하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시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다른 건 뭐 좀 아프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이놈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쓸데없이 화를 내고 이웃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게 만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하여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다 쫓겨났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세력을 명하여 그 질병의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말이죠, 안전뱅이 환자인데 뻘떡 일어서서 그러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부르시고, 이 보혜사라는 뜻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를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와야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줄 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은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절망에 빠져 있거나 우리가 힘들 때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지금 내 주변의 사방은 온갖 사탄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어르렁거리는데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하나님 하고도 갔는데 앞이 캄캄해. 사방이 완전히 절벽이야. 무엇부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성령님이 이때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예수님을 전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제 우리 장모님과 우리 집사람이 기도했는데 성남 소망교회 몇 명 정도 빠지니까 너무 설렁하다.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코로나19 후유증이 이렇게 오고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전도도 잘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봉사를 잘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이웃을 도울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기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협력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욕심으로 내가 내 잘난 맛을 이렇게 봉사하게 되면 옆에 사람과 충돌합니다. 교회 일하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성령님으로 내가 봉사할 때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늘로 바라보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기쁨으로 말씀에 따라 죽을 수 있도록 순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있는 것을 내가 보더라. 이 말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떤 박해나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매일매일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저는 습관적으로 그런 기도를 중얼중얼 합니다. 뭐 기도 길게도 안 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운전하다가 제가 요즘 식곤증이 있습니다. 운전하면 잘 좋아요. 그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신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설교하러 올라오기 직전에도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글을 많이 씁니다. 책을 만듭니다. 어제도 목사 될 사람들 한 30여 명 불러 모아놓고 또 가르칠 때 다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세요. 전남대 물리학과 교수도 계시고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계시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 강의할 때 들어가기 직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바로 악한 영이 밀고 들어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악한 영은 쫓겨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찾지 않고 초청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세상의 영, 악한 영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세상의 영에 지배받아서 세상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를 따라 죽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바로 믿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바로 믿도록 성령님 예수님 내가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힘차게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힘차게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님 내가 바로 봉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바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악한 생각들이나 악한 영들을 내게서 쫓겨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악한 생각들이나 악한 영들에게 내게서 쫓겨나도록 악한 영과 성령님 내 몸에 있는 질병들 다 치유되도록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님 내 몸에 있는 질병들 다 치유되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습관적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아침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고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잊어버리면 순식간에 악한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세상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보배로운 이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을 때 우리의 부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다가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다가 행복하게 죽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날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다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이 세상을 살다가 그리고 멋있게 예수 이름으로 죽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있습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은혜로우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님으로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죽음을 맞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깨닫고 하나님과의 크신 은혜와 보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를 바로 믿어 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그 성령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우리 같이 찬송 부릅니다.